그래도 빨리 하는 게 낫다. 왜야 이거? 그런 사랑으로 이번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찬양처럼 이런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곡은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은 모두
부르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으로 아기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되어라 나의 영혼아, 나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되어라 나의 영혼아, 나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을 찬양하리.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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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을 찬양하리. 바꿔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전
때문에 주님 말고는 저러지 않게 할 수 없어서 주여, 그렇지 않았을 때 모든 가족들의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 핍박이 십자가의 길임을 알고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주님 꿋꿋이 우리 신앙을 지키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번 설에 주님과 함께하는 명절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가정의 평안함과 화목을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청년 한 명 한 명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길을 밝혀주세요. 예배 후에 현안셀 모임에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모임이 되게 해주세요. 못 나오고 있는 청년들도 발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에도 평안함을 주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에 은혜가 더하고 청년들이 말씀에 집중하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청년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예배 후에 셀 모임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 두 번째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꼭 넣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아레오바고 책 모임이 2월 12일 토요일 2시에 있습니다. 나눌 책은 교회의 나의 고민, 나의 사랑, 필립 양식의 책입니다. 모두 시간 되신 분들은 모두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김하은 청년입니다. 기도 준비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설이네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네. 다들 네? 아니 다들 되게 정적이네요. 괜찮죠? 네. 네. 제가 당황했어요. 너무 정적이어서. 자, 그러면은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청년부 예배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미래의 계획과 또 현재 일들과 또 여러 경제적인 부분들 또 인간 관계에 있어서
또 하는 일들과 학업에 있어서 어려움 겪고 있는 것들, 또 미래에 대한 진로의 문제들, 여러 가지 고민하고 생각하며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청년들의 그 기도와 그 마음의 염려와 또 마음의 불안함과 또 답답함들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말씀의 은혜를 통해 새롭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에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드린 손길 위에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이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니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가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름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상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상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가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루시 그를 쫓았더라. 아멘. 목사님께서 루시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오늘 참 예배 시작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해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까 또 유튜브 링크도 바뀌어서 제가 유튜브 라이브 링크를 다시 새로 올렸는데 많이 들어오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링크가 지금 바뀐 상태고요.
아까 제가 이 어플이 이걸 뭐라 그러죠? 어플이 쫑났다 그러나요? 어플이 말을 안 들어서 새로운 어플 깔고 그거 뭐 다시 연결하고 이러느라고 진땀을 좀 뺐는데 어쨌든 오늘 다행히 2시 예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1시 반인데 이런 돌발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지 한번 기대하시고요. 오늘도 공과 모임, 셀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인원상으로 보면 2셀로 지난주처럼 나누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지난주 2셀로 했었죠? 네, 지난주처럼 셀을 나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책을 가져왔는데, 우리 아레오바고 모임에서 나눌 책이에요. 굉장히 얇죠? 네, 굉장히 얇고, 글씨도 엄청 커가지고,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표지도 참 예쁘고, 그런 책인데 어쨌든 필리잔 씨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이 책을 2월 12일 날 토요일 날 2시에 모여서 좀 나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지 않으셨다면 책값이 8,000원이에요. 8,000원. 네, 8,000원. 커피 2잔 값도 안 되죠. 8,000원이니까 사셔서 꼭 읽어보시고 뭐 모임에 참여하시든 참여하시지 않든 이 책은 꼭 사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참 많은 유익이 있겠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 그런 것들을 믿음의 선배인 필리잔 씨가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룻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룻기가 총 4장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 잡고 집에서 룻기를 읽으면 한 1시간 안 돼서 다 끝나요. 1시간 안에 다 읽을 수 있는 책이 룻기인데 이게 이야기이기 때문에 1장부터 4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게 많은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룻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룻기 설교를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룻기는 이 나오미라는 한 여인에게 닥친 불행으로부터 이 룻기가 시작이 돼요. 이 나오미의 남편이 누굴까요? 네? 누구요? 아비멜렉? 엘리멜렉? 비슷하네요. 아비멜렉, 엘리멜렉. 자, 아비멜렉은 사사기에 나오고요. 룻기에는 나오미의 남편이 엘리멜렉. 이 사람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온 가족을 데리고 이방 나라인 모압 땅에 가서 임시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나오미에게는 2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은 무엇이죠? 말론과 기럧이라는 2 아들이 있어요. 남편은 엘리멜렉, 2 아들 중에 하나는 말론, 그 다음 기럧의 2 아들이 있는데 2절에 보시면은 이들의 출신이 나오는데 어디 출신이라고 나오죠? 유다의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들이라고 나오고 있죠. 그죠?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이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들 하면은 누군가를 떠올려요. 누굴까요?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출신 유다, 예수님 말고 구약에 베들레헴 출신 누가 있어요? 한 명 나오잖아요. 다윗이죠. 네, 다윗이에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 하면은 곧장 다윗 가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사람. 다윗 가문을 배출한 가문이 에브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2절에 가면 이 다윗의 계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사무엘상에서도 다윗에 대해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퀴즈. 다윗이 먼저 있던 사람일까요? 나오미가 먼저 있던 사람일까요? 나오미가 먼저 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자신있게 대답을 하시는데 네, 이제 나오미가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후에 이 나오미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이 나게 되는 게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 나오게 되죠. 이 룻기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나오미의 가족들이 다윗의 계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오미 이야기에 이렇게 나오미가 다윗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통해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거죠. 이게 나오미가 다윗의 계보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구나. 실제로 룻기, 우리가 지금 보게 될 룻기 가장 끝에 보면 4장 18절에서 22절에 보면 다윗의 족보로 끝나거든요. 룻기 이야기가. 그러니까 다윗의 족보로 끝이 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출신을 얘기하고 다윗의 족보로 끝이 나는 이야기. 즉 룻기라는 이 책은 남편과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어떻게 다윗의 계보에 오르게 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들을 다 잃었으니까 다윗의 족보에 올라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나오미의 가족이 다윗의 계보에 오르게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초반부터 나오미의 집에 닥치는 위기를 보여주는데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그 모압 땅에서. 그리고 뒤이어 두 아들인 말론과 기련도 죽게 되죠. 마치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욥에게 닥치는 환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룻기도 나오미에게 갑자기 닥친 환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어요. 우리가 룻기 하면은 룻이 주인공인 줄 아시는데 나오미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 닥친 환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잘못하면은 다윗의 계보가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가족은 누구예요? 모압 출신, 이방 여인인 모압 출신의 두 며느리 뿐이에요. 두 며느리. 이 두 며느리의 이름은 뭐죠? 4절에 나오는데 오르바와 룻이다. 이렇게 나오죠. 오르바와 룻. 자, 이 등장인물들을 잘 좀 기억해 두세요. 이름들을 좀 잘 기억해 두세요. 이게 어려운 이름들 아니잖아요. 그죠? 룻과 오르바, 나오미 요 세 명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룻기는 바로 나오미의 두 며느리 중에 룻의 이름을 딴 책입니다. 룻기. 이렇게 모압 땅에서 홀로 남게 된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돌보사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베들레헴이 이 나오미의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을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남편도 아들도 없는 상태에서 이방 여인인 모압 출신의 두 며느리만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봐야 서로 고생만 할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의 유대 사회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고 또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이 유대 땅에서 이방 여인을 포함한 이 세 여인이 어떻게 살게 될지는 뻔하다는 것이죠. 남편도 없이 세 여인이 살기가 너무나 힘든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과 오르바를 모압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8절에서 9절에 나와요.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라고 나오죠. 나오미는 어떻게든 두 며느리가 자기를 떠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의 부모님이 있는 모압 집으로 돌아가 새 남편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서 두 며느리를 모압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룻과 오르바가 크게 울면서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보기 드문 착한 며느리들이죠. 이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 복은 없었지만 며느리 복은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 죽으면 당연히 친정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누가 타국까지 가서 늙은 시어머니를 계속 모시려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전혀 그럴 사람 없겠죠. 그죠? 이렇게 근데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착한 며느리들 아닙니까? 급기야 나오미는 그들을 내 딸들이라 부르면서 제발 좀 돌아가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거야. 11절에서 13절이 그 내용이거든요. 제발 좀 돌아가라. 내가 뭐 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사 아들을 낳는다 해도 너희가 걔네들 자랄 때까지 기다릴 거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거야. 13절에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오미는 자기에게 이 닥친 불행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에게 불행을 안겨준 여호와 대신 너희가 섬기는 신들이 있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만 보고 있으면 더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죠. 결국 오르바는 하는 수 없이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이별을 하고 모압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룻은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를 더 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버리고 도망간 못된 며느리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복양한 착한 며느리다라고 비교를 하는데 오르바도 룻과 함께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었잖아요. 착한 며느리예요. 이에 나오미가 간청하자 마지 못해서 모압 땅으로 간 것이지 처음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갈 때 룻과 오르바는 함께 따라 나섰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룻보다는 오르바가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가서 같이 고생할 이유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따라온 것만 해도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오르바를 나쁜 며느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룻은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죠. 이에 나오미는 15절에서 룻에게 네 동서가 그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오르바 따라가라. 이렇게 말하죠. 이제 룻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확실한 안정과 유익을 보장해줄 그의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를 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룻이 어떤 결심을 했는지가 나오는데 우리 다 룻에게 감정이입을 탁 하고 함께 16절에서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을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제는 뭔가 착한 며느리에서 조금 더 이렇게 넘어가서 약간 뭔가 스토킹 같은 거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 어머니와 함께 묻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섬뜩하긴 하지만 이게 뭔가 이 착한 성품을 넘어서서 뭔가 다른, 오르바와는 다른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룻의 선택은 단호합니다. 자기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백성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아주 낯설고 험난한, 그러나 지금 룻에게는 뭔가 다른 게 하나 있죠.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처럼 두 가지의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르바의 길, 다른 하나는 룻의 길이에요. 둘은 함께 나오미를 따라 나섰지만 갈림길에서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누가 더 착한 며느리인지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생명의 길을 택했는지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누가 구원의 길을 선택했는지를. 사실 오르바 정도만 해도 착한 며느리라는 말을 듣고 칭찬할 만하겠죠. 하지만 룻의 목표는
착한 며느리로 인정받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새 백성이 되는 구원의 길을 지금 택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렇게 이방 여인인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고 구원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지금인 거예요. 룻이 어떻게 다윗의 계보, 구원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가? 이방 여인인데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절이죠. 거기 보시면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에게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대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헤세드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네? 성가대 이름이에요? 자, 헤세드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보통 이 신실한 사랑, 또 엄청난 자비, 희생적인 헌신 이런 것들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자비를 헤세드라고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 헌신 이런 것도 헤세드라고 말해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 이 헤세드가 8절에 나오는 그 단어인데 나오미는 이 8절에서 두 며느리가 내 죽은 아들과 나에게 베풀었던 헤세드를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 헤세드는 룻기 전체의 핵심 주제예요. 이 단어를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다음 주에도 물어볼 거예요. 헤세드가 어떤 의미인지, 신실한 사랑과 희생적인 이 헌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룻의 결심은 바로 이 헤세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오미를 향한 룻의 헤세드에 의해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르바가 보여준 헤세드도 대단한 것이죠. 그 사랑과 헌신도 대단한 거예요. 이제 남편도 죽고 나오미마저 고향으로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더 이상의 헤세드를 베풀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바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돌아간 것이죠. 하지만 룻이 보여준 헤세드는 이러한 인간적인 수준의 헤세드를 뛰어넘는 거였죠. 룻은 죽음 외에는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과 헌신의 길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를 끊을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런 헤세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인가? 우리가 앞에 읽었던 16절 후반부를 다시 보시면 룻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6절 후반부에 보시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룻의 믿음 때문에 그 헤세드가 가능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을 쫓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 때문에 헤세드가 가능했던 거예요. 룻은 자기 백성,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새 백성이 되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이렇게 믿음으로 눈앞에 놓인 평안과 유익을 버리고 나오미를 쫓아서 그 험난한 헤세드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할 때 그 길이 성공과 안전을 보장해줘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성공하고 일이 잘 풀리면은 더 예수님 열심히 잘 믿고 일이 잘 안 풀리고 막 내 마음대로 일들이 잘 안 될 때는 막 예수님 버리고 이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비록 그 길에 환난과 어려움과 실패와 좌절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헤세드 때문에 우리도 그 믿음 안에서 헤세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은 세상의 선함과 신실함과 의로움의 기준을 초월하는 거예요. 오르바 정도만 돼도 사람들은 칭찬해요. 근데 그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는 길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과 헌신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정도 용서했으면 됐어. 그 정도 도와준 걸로 충분해. 그 정도 당했으면 된 거지. 그 정도 헌신했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느끼는 정도의 헤세드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줘라.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고 말씀하신 주님의 헤세드를 따르는 길인 거예요. 이 길은 주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착하게 살 수 있고요. 성공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평안하고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하지만 하나님 없이는 결코 헤세드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주식을 사야 대박이 나고 어떤 아파트를 사야 가격이 오르고 어느 직장에 가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일이 잘 풀릴지를 알기 위해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헤세드의 길, 세상이 따라갈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과 헌신의 길을 가기 위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르바의 길 정도에 만족하는 믿음이 아니라 롯이 믿음으로 선택한 그 헤세드의 길로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그 높고도 깊은 사랑과 헌신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산성교회 청년들이 되시길 바라고 그러한 우리의 예배,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드리고 마칠 텐데요. 피아노 반주. 네, 오늘 그 찬양 가사를 보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말씀에 아주 참 적합한 이런 가사들이 들어있네요. 그죠?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 싶다. 그게 뭐냐?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이다. 또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뒷부분에 찬양하시진 않았지만 뒷부분에 가서도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을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죽음으로밖에 끊을 수 없는, 아니 죽음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헤세드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고 우리의 마음은 교만하고 우리의 마음은 나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려운 마음들로 답답한 마음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주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헤세드의 길을 담대히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없이 우리는 성공의 길로 갈 수 있고 안정된 길로 갈 수도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헷세대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헷세들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헷세들을 알고 그 헷세들을 실천하며 그 헷세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가지 길을 대조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오르바의 길과 르세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르바 정도만 되어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정말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지만 우리가 그 정도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헷세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운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베푸신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헌신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헷세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헌신을 통하여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유하고 겸손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시기하거나 자랑하지 않으며 잠잠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참으며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차서 모든 것을 견뎌내는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오르바가 갔던 그 길이 아닌 아버지 헷세대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죽음 외에는 것을 갈라놓을 수 없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는 아버지와 그 믿음을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헷세대의 길에 대해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르바의 길과 르세 길을 보면서 우리가 오르바 정도만 돼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거기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고 그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며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주님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엔 여전히 교만함과 시기와 미움과 자랑하는 마음들로 가득 차 있고 분노와 답답함과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그 헷세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룻이 걸어갔던 그 길로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 모든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며 그 길로 믿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이 헷세대의 길을 가는 우리 청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오르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룻이 믿음으로 선택했던 그 헷세대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랑과 헌신을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산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각 셀별로 나누셔서 셀 모임을 진행을 하실 텐데요. 지난 주일날 모였던 그 자리에 모이셔서 셀 나눔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자기 셀을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셀 리더에게 셀 리더가 잘 이렇게 해주세요. 네, 열심히 해주세요.